사울은 대단한 영적인 야망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집을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심부름을 맡았을 뿐입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산지를 구석구석 뒤졌지만 암나귀를 찾지 못했고 지쳐 낙심한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종이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가서 길이나 물어봅시다 제안을 했고, 사울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범하고 인간적인 과정인 겁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종이 아이디어를 낸 것도, 포기하려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찾아온 것도 모두 우연의 연속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사람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발걸음의 끝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만남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하고 고단한 이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과 종은 성문 안으로 들어서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다가가 일상적인 질문을 건네는데요. 18절을 보니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묻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길을 물은 그 노인은 바로 자기가 온 성읍을 뒤지고 찾으려 했던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은 자신이 선견자임을 밝힐 뿐 아니라 사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직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20절에서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하며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은 고작 암나귀 몇 마리를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울이 장차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리더, 즉 최초의 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진심으로 당황합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이 과거 사사기 말기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 기브아의 범죄로 인해서 지파 전체가 멸절당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남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고 힘없는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집안은 그 지파 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며 겸손히 반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 이 사울의 암나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의 물질,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취업이나 진학의 문제 같은 어떤 그런 나의 암나귀를 찾게 해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암나귀를 때때로 찾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고민을 통로 삼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계획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수준의 기도에 갇히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편 사무엘은 이 사울의 겸손한 사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2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제사에 청함을 받은 유력한 자 30명 중에서 가장 상석, 곧 최고의 자리에 사울을 앉히게 됩니다. 시골에서 낙이나 찾으러 다니던 청년이 졸지에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들과 함께 명사들이 모인 그 잔치에서 상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장면이 23절과 24절에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요리사에게 미리 명령하여 따로 떼어 숨겨두었던 몫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은 짐승의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짐승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돌려지는 가장 거룩하고 최고의 부위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최고의 음식을 사울 앞에 놓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떼어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보관되어 온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를 위하여 보관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종과 함께 산지를 헤매며 눈물을 흘릴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낙심하고 있을 때, 이미 사무엘의 처소에서는 사울을 위한 최고의 좌석과 최고의 음식이 준비되어 보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꿈에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한 잔치상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을 내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격이 있어서 넓적다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끌려 왔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예비하셨고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관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할 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은혜의 몫을 이미 떼어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낙심과 좌절의 그늘을 벗어나 은혜와 영광의 길을 날마다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식사가 끝난 후에 사무엘과 사울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지붕 위에서 사울과 함께 담화를 나누게 됩니다. 당시 유대의 지붕은 평평한 평상과 같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밤에 지붕 위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동이 터올 무렵에 사무엘은 사울을 깨워 길을 나섭니다. 성읍 끝까지 배웅을 하던 사무엘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사울에게 아주 특별하고 엄숙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7절인데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이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과 동행하던 종을 먼저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왜 굳이 종을 떼어놓았을까? 이제부터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오직 사울 한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이 기름 부음의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여기서 잠깐 서 있으라라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모든 생각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강력한 청종의 요구입니다. 종이라는 세상의 목격자,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독대의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다른 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겠죠. 내 길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뉴스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소리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이라는 그러한 소음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까지 오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어떤 폭주를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홀로 설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주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골방의 시간,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울은 길 잃은 나귀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무거운 삶의 짐, 우리에게 다른 종들, 다른 암나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엎드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별된 은혜의 잔치상을 예비해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삶의 두 가지 구체적인 믿음의 태도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삶에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어버려 방황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러한 방황을 통해서도 나를 선지자 앞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몫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이 종을 앞서 보내고 잠깐 서야 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종을 먼저 보내듯 내 모든 염려와 계획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추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우연한 걸음을 아주 필연적인 축복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